오늘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한 절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창조주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네 번째 시간, 옛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성경학교 3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중요하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아버지신데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건,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건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기준에, 아버지의 원하심에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것, 거기에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만이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의 기준이, 그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들도 보면 자녀들을 위한 육아일지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아이들이 중간중간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남기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옛날 조금 더 가면 캠코더 같은 걸로 영상으로 남겨서 그때의 일들을 또 이렇게 추억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어떤 것이고 천국 백성과 시민권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의 가장 기본 또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쉬심의 의미와 목적이, 그날의 의미와 목적이,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안식에, 지금 예배지만 제사와 예배와 안식, 이 모든 것에 그 안식의 일의 그 정신, 그 뜻, 그 아버지의 원하심, 그것의 가치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죠.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께서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의 목적성, 안식의 어떤 가치,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한 것으로, 그런 목적성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장성해서 집을 떠나면 부모에 대한 생각, 철없을 때는 부모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가 살아갈 삶의 여정에 정신없이 친구 만나고 뭐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지만, 이제 장성해서 본인이 부모가 되어보고 자녀를 길러보면 그 부모라는 마음의 어떤 입장이 자녀들에 대한 궁금, 자녀들이 잘 있는지, 그래서 전화도 해주고 관심도 갖고 또 어떤 때는 찾아오길 원하고 하는 그 부모에 대한 자녀를 향한 어떤 그 사랑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전에 같은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가치를, 그 마음의 중심을 베네 쪼고리 가지고 이렇게 베네 쪼고리 태어날 때 가졌던 그 베네 쪼고리를 장성할 때까지 간직하고 나중에 그것을 수시로 꺼내보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놨다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6일 동안 다,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피조물인 자녀를,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날의 설레임과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엄청난 그 가치, 그거 하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사실은요. 그 가족으로 맞아주기 위해서. 누누이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날이 그분의 날이에요. 그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우리 피조물인 우리 자녀를 처음 얼굴을 대면한 그날에, 예, 한 가족으로서, 한 패밀리로서,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예, 그 얼굴을 대면했던 그 감격.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 때부터, 갓난아기일 때부터 조금 우리 그 뒷세대는 아이의 탯줄을 가지고 도장을 만들기도 하고 아마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 나중에는 속을 썩이고 뭐 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 그 순간에 태어나서 자녀가 태어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으로 남기고 뭐 하고 해서 자식이 속썩이고 막 대들고 그럴 때는 그래도 또 옛날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또 위로하고 해맑았을 때 또 엄마 아빠 최고야, 나 나중에 크면 엄마 집 사줄 거야, 아빠 차 사줄 거야 했던 그 허황된 말에도 기뻐하고 했었던 그 감격,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예, 창조주 아버지가 피조물은 우리, 예, 그분이 안식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아무 것에도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예,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예, 육신의 그 자녀, 이 땅에 온 그 첫 번째, 예, 자녀인 그 가족으로 맞이할 그 자녀에게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의 가치를 알고 명절날이나 무슨 날 부모를 찾아가고 부모 하는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그냥 삐죽하는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 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것에 얼만큼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느냐에 대한, 예, 그것을 알고, 예, 제사하고 그것을 알고 그 마음에, 그래서 축제요 감격이요 기쁨의 날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을 특별하게 복되게 구별하셔서 계속 세세토록 너희가 그 날의 의미를 알고 그 날을 지켜라는 것이죠. 예, 그건 나중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살리기 하고 하는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기 전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장소에서 어떤 날을 중심으로 하던 그 구약의 그 시대, 그날만큼이라도 아버지 얼굴을 뵈러 나오라는 거죠. 아버지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너희들을 향한 그 기쁨이, 너희들 얼굴을 보고 대면하면서 가졌던 그 감격과 그것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날 나오고 그다음부터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어린이날하고 그 이후부터 어버이날하고 그 이후부터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날만 신경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날을 기점으로 6일 동안 잊어버렸다가 또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가 그날, 예, 안식하는 날 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또 자녀로서의 다시 관계를 맺고, 예,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그렇지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세상에 가서 그 세상에 빠져 살라는 게 아니라 놓쳤던 그때를, 그래서 안식일 날, 지금은 주의 날, 주의 날,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 날, 그분을 위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놓쳤던 것들을 붙잡고 계속 그것을 이어가라는 뜻이지, 그날 어버이날 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싹 잊어버리고 이 뜻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왜 축제일이고 왜 잔치일이고 영적인 어떤 명절인,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은 이제 매일매일이 명절이고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아셔야지. 그러니까 안식의 핵심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처음 대면하는 감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분을 위한 날이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가면
아버지가 맞아주시고 기뻐해주시고 씻겨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지금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경애와 감사와 존중의 의미로 하는 거지만 신약으로 이제 와서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지금 이제 그 제사와 예배의 관점에서 이제 통합해서 지난주에 하던 것을 좀 다루기 전에 앞에 조금 더 한 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신약 교회의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보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성전된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 신약으로 왔을 때의 예배에 대한 개념, 구약의 제사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어떤 목적으로 모였냐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이름으로 모였냐는 거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최소 단위잖아요. 물론 최소 단위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많이 모인 게 아니라 두세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목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모여서 온전한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의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사실은 두세 사람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더 확대해서라면 그런 어떤 장소적인 것과 어떤 면에서 숫자가 많다는 것과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에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주여 주여하고 아버지요 하면서도 와서 제사로 지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전혀 아버지로서의 마음의 중심에 공경과 경애와 존중의 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게 가장 이제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의미를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14절.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건,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뒤에 이제 나와서 설명할 때 이제 이게 중복되겠지만 진리와 영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그것처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령으로 한다라는 건데, 이 성령으로라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확증되어져서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확증되어져서 인침을 받아서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라는 거죠. 그런 관계성으로라는 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으로 인쳐서 보증하시나니, 실제적인, 그러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지금 중심과 마음과 관계가, 삶의 여정이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열매의 그것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린 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를 알고,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또 제사의 자리도 마찬가지, 나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존중과 경외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마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거, 마음 없는 거, 의식적인 거, 절차 이런 것에가 아니고, 어떤 장소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의 중심의 관계를 가지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그래서 매일매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양육의 길의 예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내 이름과의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그래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몸소 이리저리 다니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6일째 동안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된 날 안식하신 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나시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시면서 이제 한 가족으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양육의 그 삶을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처럼, 지금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공간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려고 직접 이름 자체를 가지고 오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사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로서 함께 동행하고 거니시고, 이 땅에 장소는 이 땅에 어느 곳에나 관계없죠. 직장에서는 뭐 어떤 곳이든 간에 실제적인 공간적인 개념보다 영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옛날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그 관계성 안에서 어디나 다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자,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죠. 성전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성전된 사람 관계가, 아버지와 확증된 성전의 관계가, 그 성전된 자녀들이 두세 사람 이상 이렇게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인데,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몸소 이리저리 다니리라. 나를 성전 삼았다는 의미의 개념이,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결의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건 벌써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관계성을 벌써 맺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이 더러운 바벨론에서 떠나라. 더러운 물건을 다 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생각이나 세상 물이나 세상에 대한 것에 물들지 말아라. 구별되게 되어라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는 왜 그러냐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갈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의미는 바로 성전된 관계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이제는 교회된 것, 그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확증된 자들이 이 말이죠. 그런 목적으로, 그런 중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설명하고 양육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신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체나 영을 더럽히는 모든 악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만 바칩시다. 성전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건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고 아버지 되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런 예수님만 사랑하며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공경의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곳에 함께하는 것이 곧 예배의 처가 되는 거고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고, 그것이 곧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서 1장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구약에 왜 그렇게 형식대로 예식대로 절차대로 양 잡으려면 양 잡았고 소 잡으려면 소 잡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런데 왜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진노하시고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까지 해드렸는데 그 연결성을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자 봤더니, 자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까지 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다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감격하시고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양육하시되, 자녀로서 양육하려는 그 모든 목적성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인간들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유대교의 신으로서만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고 자기의 목적을 채워주는 도구로서만, 입술로는 안 그런데, 그렇게 족보상으로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부터의 관계성에서부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존중과 이런 관계의 마음도 없이 그냥 양 잡으면 뭐하고 소 잡으면 뭐하고 맨날 나오면 뭐하냐니까요. 안 빠지고 오면 뭐하냐니까요. 멋있는 옷을 입고 나오면 뭐하냐니까요. 이 본질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그 기뻐하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갖고 있는 그 어떤 중심과 그 가치를 우린 자녀된 우리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안 여긴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지만 실제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 행하게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효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마음과 중심과 생각 속에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경외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제스서 준다니까 다 그런 것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원인 때문에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제사 때 맨날 안식일날 나와서 그냥 잔뜩 가지고 와요. 거기에 맞게. 그런데 그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 없는, 중심 없는, 그거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거 먹기 위해서 그거 바래서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삶의 방편으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목적인데,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양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을 위해 뭘 해주는 것처럼, 이게 지금도 그런 관점을 가지면 큰일 나죠. 누구를 위해 나와주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이 더러운 찌꺼기적인 어떤 이런 요소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사실은 자기 멋대로 지사 선택해서 듣고 은혜 받고 혼자 성경 보고 큐티하고 혼자 감동받는,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관점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의미와 목적, 거기에 합당한 부분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그것이 자유라는 그것 때문에, 자유케 한다는 어떤 그것을 잘못 방종으로 그렇게 멋대로 사용되어지는 빌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지금도 예수님이 보이려고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심령 깊숙한 폐부까지 다 보고 계시다. 그 분이 보시는 그 중심이, 원하심이 있다. 육신의 부모도 사람과의 육신의 관계도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자기의 다른 목적성 때문에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를 그런 목적으로 나오면 소름이 끼친단 말이에요. 사실은 징그러운 것 정도인데, 창조주라 그러고 만물의 왕이시라 그러고 만주의 주라 그러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떠들면서 전혀 그렇게는 여기지 않아요.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실 이 목요 시리즈나 이 목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집중하셔야 되고 더 많이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이런 관계성이 기초가 되어져야 주일날 하는 말씀들이 좀 더 의미 있게 와닿을 수 있어요.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우리도 지금 나도 보이러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날마다의 직장 생활하면서 양육받는 그 삶의 여정에 그런 마음이 아닌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예수님은 이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맨날 안 빠졌는데요, 뭘 했는데, 이걸 요구한 게 아니라 보이러 오는 마음이 예수님 싫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 보이러 왔고 마당만 밟고 갔다라는 그런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예수님 앞에 진짜 마음을 갖고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간 건데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짓말 못해 보세요. 이제 무엇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네가 진짜 보이려고 안 하고 진짜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런 마음에 부족하거나 연약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너의 믿음의 분량의 만큼이라도 그런 중심으로 예수님 앞에 아버지로서의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이 말이죠. 자, 좀 그 밑에 볼게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이나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왜? 마당만 받고 보이려고 그 수없이 수 없는 집회를 만들고 무슨 기도회를 만들고 무슨 그거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러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숫자만 많이 모여서 무슨 기도회하고 많이 모여서 뭘 하면 뭘 받으시는 걸로, 그게 다 인간적인 거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 두세 사람 기본이에요. 교회가 일어나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안에 그분의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원하심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얼굴을 뵙기 위해서 나오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의 의미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제 15절이 너희가
보이러 왔고, 형식적으로 왔고, 마음의 중심이 없이 왔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갔다는 그것을 증거로 삼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달라져 가고 사람이 달라져 가질 않아요.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예배를 20번 드렸던 30번 드렸던 그렇게 되어지면 뭔가 예수님의 공경하고 존중하고 제대로 대면하고 제대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삶이 나도 느끼고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뭔가 변화되고 달라져가는 요소들이 열매로 나타날 것인데 예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에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삶의 현장에서 너가 진짜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뭔가 찔림도 있고 잘 뜻대로 안 되지만 이런 것처럼 뭔가 조금씩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고 조금씩 더 새 사람으로 달라져가는 삶의 변화의 그것을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도 예수님이 그걸 행하는 여정을 나타나줘야 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악해지고 또 죄 씻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리고 예전보다 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그것을 악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런 강박한 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그동안 마당만 밟고 간 거야 라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머리로는 찰떡같이 알아요. 입술로는 찰떡같이 알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회당에 가서 우리는 맨날 성전에 가서 맨날 옛날에 성전에 지금 회당에 가서 맨날 제사 드리고 있거든. 아버지로 드리고 있거든. 부처 앞에 가는 게 아니거든. 태양신 앞에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떠들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너희의 삶의 열매가 마귀적인 열매로 나타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가 아무리 네가 그래도 호적에 올려 있어도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에게 속한 거야. 라는 것을 증거로 예수님은 보신다니까요. 안 빼먹고 오래 믿고 다닌 것이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관계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요소로의 관계 안에 있었느냐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확증받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미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런 중심으로 나오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위대한 신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며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다 여긴 제사 드리고 뭐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신들 중에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신들 중에 한 분인 것처럼 종교적인 생각과 마음과 관점으로 아무리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아무리 나와서 절야 예배하고 아무리 나와서 양 잡고 소 잡고 아무리 그 죽은 신들은 우상들은 그렇게 다 그냥 속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는 스스로 계신 그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과 그분은 살아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존중에 대한 두려움. 남들 의식하지 말고 진짜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게 아니면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고 더 온유해져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옛날에 정말 강팍한 시어머니처럼.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들이 점점점 길어지면 길어지고 그것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긍휼, 예수님적인 닮아가는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의 생각들이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는, 자꾸 자기 기준으로서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희미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자꾸 달라져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너 친구를 잘 사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 훌륭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부모의 마음에 드는. 사귀었는데 사귀면 뭐해? 그 훌륭함을 닮아가지 않아. 오히려 맨날 놀고 뭐 친하게 지내고 같이 하는데 전혀 닮아가지가 않아. 닮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반대적으로 옛날보다 더 강박해져.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대단하고 엄청나고 크고 뭐 위대하고 뭐 이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말씀을 통해서 알고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니까요. 안 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그런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벌써 내가 캐치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긍휼한 마음도 주시고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아버지의 눈을 갖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진짜 예수님 앞에 주의 날 나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공경함으로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돼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하심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또 살아가는 것이죠. 닮아져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게 기본이에요. 사실 알면 그게 기본인데, 잘못된 형식과 의식과 예식과 막 절차와 막 이거, 그래서 막 꾸미는 거, 여기를 막 뭐 어떻게 하는 거, 좋은 시스템을 갖는 거, 막 이런 거, 막 그럴싸한 옷 예복을 입어서 막 여기에 막 속이 달라져야 되는데, 속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겉만 번지르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속았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스스로만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제가 몇 년째 동안 새벽기도 작정 뭐 그런 거 자랑한다니까요. 그게 그래? 그랬니? 그래, 알았어. 너는 그럼 얼마나 달라졌니? 그럼 얼마나 내 말의 뜻을 따라 내 기쁘심을 따라 나와 친밀해졌니?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 봤던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나와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막 눈물 흘려 기도해서 뭘 얻어낼 생각만 했고, 안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통하고 뭔가 연결이 조금이라도 신락 같은 조금의 끈이라도 뭔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끈이 생겨져서 10가닥 20가닥 막 다발로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미미한 조금의 생명의 끈이라도 모세과 같은 실핏줄만 가져도 거기 그거 하나만 가져도, 그거 하나가 잘못되면 사람 전체의 몸이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만 끈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뭔가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어떤 관계성들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니까요. 지옥 가기는 싫어해요. 하늘나라 상속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에 대한 기준은 그건 그렇고 그냥 여전히 고집대로, 여전히 나의 어떤 욕망대로 여전히 그 1000만년 예배 드리면 뭐하냐니까요. 사실은 그 본질을 좀 깨닫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지난주 읽어드렸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 예배당에는 성전에 와서는 성전에 나오면 뭐하냐고요. 장사하러 나왔어요. 성전에 나오면 뭐하냐니까요. 다른 목적으로 나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그 옛날의 성전의 목적은 기도한 만민이 기도. 어떤 누구든지 간에 인종과 뭔가의 차별이 없이 진짜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그때만큼이라도 옛날에는 그때만큼이라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단절되었다가 그날 그때만큼이라도 한 것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뒷장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성전에 상을 얻고 다 내쫓으시고 굉장히 진노하셨던 그것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멋대로 예배한 거죠. 송아지 잡아놓고 여호와라 그런 거나 똑같이 예수님의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과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약 성경에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예, 볼게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율법이죠.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예. 누구나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건 실제로 그냥 그날 지켰다라는 그 형식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의 그날에 대한 주인이시고 그날을 제정하시고 그날의 의미를 갖고 계신 아버지가 처음 우리를 대면하셨을 때 그 감격성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날만큼이라도 아버지께 자녀로서 공경함으로 찾아뵙는, 그리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관계를 끈을 맺을 수 있는 죄사함을 갖고 회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것을 안식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죠. 그날 무조건 쉬고 논다라는 거, 논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쉬고 논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오히려 예수님께 존중을 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날의 주인으로서의 공경을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모든 악행에서 손을 떼고 끝까지 굳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은, 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예요. 어떤 그 구약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신약 예수님이 성전에 상을 엎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펼쳐놓고 막 분주했던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건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그들이 허락해놓은 그 장소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곳에다 장사판을 벌린 거죠. 그래서 더 진노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자,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은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나를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고자들도 내 신세를 말라 죽은 나무와 같다고 말하지 말아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자라고 하여도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그 마음의 정신을 알고 제대로 그 관계 안에서 하면 그 날 자체를 지켰다는 의미보다 거룩하게 지키고 내 마음에 드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면, 이 말이에요. 지키면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하여 나의 성전 뜰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엄청나게 감격스럽게 대대손손하게 기념비라는 건 그 이름이 계속 기억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 하는 거고 그 중심의 관계가 소중한 것인데 그런 사람이 사실 많지 않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일지라도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그만큼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 반대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복입니다. 예. 자녀들보다 더 오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오래 그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내가 그의 이름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보존하겠다. 그럼 하물며 예수님의 자녀들이 진짜 그런다라면 더 감격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라도 그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대로 잊지 않고 기념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중요한 건지 보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까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이라고 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6절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화시켜서. 또 내 백성으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연합한 예수님과 하나 된,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 백성을, 그러니까 위에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이란 표현이 6절에 내 백성으로 온전히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와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그들도 시온산 위에 있는 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잔치의 기쁨을 나눌 것이다. 그들도 나의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수 있으며 나도 그들의 제물을 받고 기뻐하겠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7절 다시 제가 읽어드린 줄치인데, 그들도 예수님과의 관계, 이방인이랄지라도 계명대로 뜻대로 연합하여서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의 뜻을 알아서 그 계명을 지키며 그런 중심으로 나온다라면 그들도 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여기 시온산이라는 건 사실은 의미는 더 영적인 의미는 하늘나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하늘에 있는 성전. 이 땅은 모형이거든요. 알고 보면. 하여튼 나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다.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그들도 나의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수 있으며 나도 그들의 제물을 받고 기뻐하겠다. 여러분, 자, 구약에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제는 그래서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과 예배라는 것 안에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옛날의 제사에는 양이나 소나 어떤 물질적인 제물이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제물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물질의 표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그걸 달라진 것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개념은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건, 자,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자, 볼게요. 내가 드리면, 바치면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드린다고 그게 다 헌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이 허락되어져야 지면 그들도 나의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수 있으며 그것이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공경과 경외의 마음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눈치 보면서 안 드리고 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목사님이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봉투에 넣어갖고 그냥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중심이 이게 드려지고 받아져질 수 있는 것. 자, 또 보기. 나도 그들의 제물을 받고 기뻐하겠다.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액수나 이거 관계없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지만 반드시 습관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거라는, 그 안에 마음을 담으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제물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적어도 이 예수님의 몸된 이 방송을 듣고 이 안에 같은 지체라고 소속이 되어져 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는, 영상으로 들이든 나중에 뭐 듣든 간에 그렇게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몸된 교회 지금 우리 지체로서, 그래서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관계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형편을 아시니까요. 구약에도 형편에 따라 없으면 뭐 비둘기도 뭐도 뭐 이거 예수님이 그 자체를 원하심이 아니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말씀을 받는 이 예배, 이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본인들이 소속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회중의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예물을 드릴 만한 어떤 형편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도 반드시 그 중심을 갖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먼저 관계가 안 되면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막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것들 많이 드리면 많이 낸 사람인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드리면 무조건 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헌금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아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지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아져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되어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변질되어져 가지고 뭘 좀 드리면 목에 막 힘주고 막 못 드리면 막 이렇게 하고 또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마음껏 낼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지면 그게 대단한 자기의 뭔가 의인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영상을 드리더라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라면 반드시 그 시간에라도 함께 드린다라면 반드시 예물은 거기 그 시간에 믿음의 분량만큼,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소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래야 같은 지체로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처음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온라인으로 드리든 하시든 아니면 예수님 여기 회중 예배에 나오게 될 때에 한꺼번에 하든 반드시 그 안에 그것이 들어가져 있어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돈이나 다른 헌금은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그것이 오해되거나 너무도 잘못 그것이 교회에서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너무 민감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굳이 그건 저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 나를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목사가 굶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성도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진짜 의미를 알고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알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알고, 그래서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그 부분에 함께 되어져야 된다. 이 의미는 그래서 나는 시온산 위에 있는 나의 성전을 세계 만민이 다 와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그 전에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바로 밑에부터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고, 또한 인간의 손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도 없고,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의 중심과 공경에 대한 구별된 것에 그 의미를 아는 것,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아버지로서 나를 살리기, 그것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에 대한 그 중심이 없는 건 집을 팔아도 천억만금을 들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많이 드리면 많이 행세한다니까, 교회에서. 예, 사실.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준 건데, 예. 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을 채워. 오히려 우리가 다시 뭘 드린다 그래도 예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엄청난 걸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뭐 어떻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공경과 감사와 은혜에 대한 이거에 대한 부분이 1대1의 관계에서, 예, 그 목적성 안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감사에 대한 것이 있느냐, 그리고 있어도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뭔가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중심 없이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교만이 싹트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본질을. 예,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할 기회가 주어지고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진 이것에 오히려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마음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꾸 돈이 필요한 분으로, 교회가 돈이 필요한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자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거예요. 잘못되어지는 거죠. 드려도 문제고 안 드려도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예, 본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다라는 이 사무엘상 2장 29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예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장이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제물을 예수님을 향하여 구별된 그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아들들이 그것을 취하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존중했다라면 그건 날벼락이 떨어져야 맞거든요, 사실은. 사실 이게 네가 어디 감히, 아니 예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는 그 제물에 어디 네가 손을 대 하면서 엄중히, 오히려 정말 진노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보다 아들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이 부분이. 그것을 취해서 장난질 치고 그것을 취해서 자기가 먼저 먹고 바치기 전에 한 그런 것들을 행하는데도 결론은 자식을 더 귀히 여기고 예수님에 대한 제물을 함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에 대한 존중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존중했다면 자식들이 내 재물을 취하여서 지네 멋대로 뭔가 하고 함부로 그렇게 할 때에 그냥 그렇게 놔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존중한 게 아니라 자식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걸 묵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존중과 경애와,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반대로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것이 되고,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관계성 안에서 그런 것이 중심으로나 그 행위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예수님 오히려 진노하시고 그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의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그 의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의 그분에 대한 공경과 경애와 감사와 경배와 이런 것들의 마음의 이 속마음의 어떤 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물을 드린 이 모든 동기와 의도와 목적, 이런 것들이 자꾸 사단이 내 마음에서 자꾸 그것을 뺏어가고 자꾸 변질시키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관계에도 본인들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자원해가지고 예물을 제가 바칠게요. 바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바칠게 해놓고 그 안에 사단이 싹 틈이 틀어서 마음의 변질이 되니까, 아니 이만큼 제가 바치기로 했는데요, 이만저만해서 제가 요만큼만 바치기, 말했으면 관계없어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니까, 액수가. 그런데 속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거죠. 모르실 거야. 사단이 그 마음을 준 거예요. 먹으면 예수님은 죽는다고 말했는데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야, 그거 감춰도, 야, 아깝잖아. 너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 가서 읽어보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부분이 이대로 그냥 묵인해졌다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생겨날 걸 해서 본보기로 샘플로 그냥 그 영혼을 걷어가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차렸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죽고 다른 지금 또 반쪽짜리가 와서 오는 동안 또 거짓말해요. 이게 다예요. 예수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닌데. 이만저만해서 이래서 이렇게 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런 형편과 처지 때문에 이것들 요 정도만 제 믿음의 분량인 것 같아요. 그렇게 솔직히 얘기했으면 되는데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분명히 얘기할 때 베드로 앞에서. 그래서 그 영혼이 그냥 그 순간 그래서 영혼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우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을 알라는 게, 지금 그냥 그건 그 당시에 샘플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수많이 해도 그냥 바로 데려가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양육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본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라는 어떤 것들에 대한 기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집과 강팍함과 나의 신학적인 이론과 내가 성경의 지식과 이거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얘기한 본질, 그 자체로만 보면서 굴복시켜서 더 예수님 앞에 이왕 나오는 거면 중심을 들여서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건 받지를 않아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는 의미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지금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2장 그 부분과 함께 읽어야 될 예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한 중심에 대한 열왕기상 8장 39절부터 이런 것들을 좀 더 함께,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고 정말 이왕이면 성경대로 믿고 싶다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바르게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예배,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여러 번 또 모교 말씀이 좀 여러분들 보기에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가려 먹으면 안 돼요. 통째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가리면 안 되고 그냥 통째로 그대로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에서 가능하다라면 일주일에 2번밖에 없잖아요. 여러 번 중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꾸 여러분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 이론으로가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아니라 하다 보면 제가 이거 표현하고 표정하고 목소리 톤하고 이것이 제 마음의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 이 속에 담아주신 것을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 번 들으시면서 마음에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매자로서의 이것이 너무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되어져서 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 설명하고 가르치실 때에 제대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